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언인데요. 신명기 28장은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시면 성경에서 기록된 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말씀하기에 이들의 상황과 여건과 지금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급하게 부랴부랴 돈 될 만한 것을 챙기고 자신이 중요하고 아깝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챙겨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조그만한 금붙이들을 챙겼을 수도 있고 좋은 옷들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딸려있는 양이나 짐승들을 몰고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출애굽 길이 유유자적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듯이 모든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야 했고 급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 그 길을 건너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을 단도리하고 잘 챙기며 그 홍해를 건널 정신이 없었죠. 뒤에서 말발굽 소리를 크게 울리며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사막의 환경 한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야채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추 그리고 채소들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고기도 좀 먹어보면 좋겠다. 나중에 가서는 물을 마음껏 마셔도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환경과 여건은 녹록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토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의 소산이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떡 광주리가 없는 그들에게 너의 광주리와 떡그릇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의 짐승의 새끼들도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토지도 떡 광주리도 소와 양의 새끼와 그 어미도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만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흘러나왔을 뿐입니다. 쫓기듯 나왔고 귀중한 것들을 다 챙기거나 단돌이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잡아먹고 소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소용한 뒤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찝어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복,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땅의 소산의 풍성함,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짐승이 복을 받아 새끼들뿐 아니라 어미들까지도 건강할 것이다. 너희의 먹을 것에 떨어짐이 없는 그 떡 광주리의 복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1차적으로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던 복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떡광주리가 풍성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사업의 소산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짐승 새끼들이 건강해져서 아무런 재산의 손실도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은 복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시편 21편은 이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선언하신 복은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눈에 지금 보여야 하는 것, 손에 잡혀야 하는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의 인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성경의 다른 곳 이미 자리가 잡히고 상황과 여건이 자신을 보호하고 바람을 막아줄 집이 있고 경작할 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의 복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들이 다 받기를 바라맞이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삶에 대해서 15절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또 따라갑니다. 부모를 잘 섬기기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부족을 쓰기도 하고 좋은 지퍼와 무덤터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고 때로는 먹지 않아야 되는 것, 걸지 않아야 되는 것, 입지 않아야 되는 색,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정해놓고 어느 시기까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복을 유지하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점쟁이를 옆에다 앉혀놓고 그 점쟁이가 낙점하는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뽑았다라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잘 되기 위해서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세상의 복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받아야 할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복을 단 하나의 방법으로 받고 누리며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이 하나의 방법만을 쫓아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얻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누리고 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차가운 바람 아래 낮과 밤으로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이르면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공공하고 어려워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복을 유지시키고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그걸 받았다 그리고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수많은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건강한 것과 질병에 걸린 것, 슬픈 것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책임지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주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열매로 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주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주신 것을 잘 키워서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으면 이 하나님의 불행이 씨앗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 4가지의 불행,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나를 잊었을 때 주시는 이 씨앗과 같은 것, 이것을 잘못해서 가꾸면 열매로까지 커져 내 삶에 내가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명기 28장을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17가지의 병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란, 저주, 책망이라고 말씀하죠.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해도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경도 되게 하시고 정신병도 주고 미치는 것도 하나님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과는 반대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범민,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혼란함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 병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져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실 때 성경의 다른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땅들이 기름진 복을 줄 것이다. 너희의 짐승떼들이 건강해질 것이다. 너희의 떡 광주리와 떡 바구니가 차고 넘칠 것이다. 너희들은 건강할 것이다. 너희들은 왕성할 것이다. 부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복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나를 잊어버렸을 때 이제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질병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나를 잊지 않게 악을 행하지 않게 가르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우리에게 피부병이 있고 우리가 눈이 멀었고 폐병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뒤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나쁘고 온전치 못한 것은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러한 징계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22절에 보시면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재라는 것은 극심한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풍재라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이 곡식 맺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싹 다 말려서 이 곡물들을 죽게 하는 병을 말합니다. 썩게 하는 것은 곰팡이입니다. 박테리아가 저장되어져 있는 식량 창고에 침투해서 저장된 식량을 다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재는 가뭄이고 풍재는 논에 있는 밭에 있는 농작물과 식물들이 죽어나간다는 뜻이고 이 썩는 것은 저장해 놓은 것들이 다 썩어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주어 너희들이 나를 잊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25절부터 68절에 보시면 전쟁에 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5,500년 동안 14,531회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1년에 평균 2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나 너희들을 궁핍하게 하고 너희들을 파괴하고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30절에 보시면 가정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재앙으로
전쟁으로 또 공동체의 파괴로 너희가 악을 행하고 나를 잊었을 때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이 네 가지의 방법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기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통하여 그 악 행하기를 멈추게 하겠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 다르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음으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 파멸케 하리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저들에게 그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네 가지의 고통과 고난으로 너희들의 악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1절에 보시면 그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네 가지의 고통을 주어서 그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는 단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죠. 수많은 방법이나 수십 가지를 신경 쓰고 여러 가지를 행하면서 복을 받고 그것을 누려가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단 하나만 지키면,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주사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같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비결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신경 쓰고 누구를 신경 쓰고 무엇을 먹지 않고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무엇을 잘 먹고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가지 않고 어떤 시간을 좋아하고 어떤 숫자를 챙기고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모든 복을 주겠다 약속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 하나를 지키면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 복들을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성 안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잘 듣고 지키면 이 복을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리라. 지키는 것이 앞에 있었는데요. 뒤에서는 지키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잘 듣기만 해도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처음에 그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바로 잘 듣기만 해도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말씀은 이해가 되고 어떠한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은 지키기에 쉽고 어떠한 말씀은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는 지키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렵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말하고 보니 거짓일 때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맞장구를 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기 쉽지만 어떤 말씀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으로, 잘 듣는 것으로, 청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내가 지키고 순종하기에 어렵거나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신경을 써서 듣는다라는 것까지입니다.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 가장 귀한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사람보다 다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은 이 지킴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 청종하여 듣는 것까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여 드러내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에 대해서, 다른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청종한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킨다는 것, 들은 말씀을 지키는 방법, 쉽지 않고 어려울 것 같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 뒤가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이 뒤에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청종하여 듣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은 그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듣는 것, 바로 들으면 그 행함이 무겁지 않다. 그 행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행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너무 쉽게 표현하면 잘 듣는 것, 그 잘 들은 것을 입술로 선언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들으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하라 하신 것은 잘 들은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마음에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는 것이고 이는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행하는 것이고 어렵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입술에 두고 마음에 품을 때 죄를 위하여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여 의인이 된 우리는 죄의 습성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허물은 이 죄를 다시 끌어안고 죄의 지배 아래 가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키는 방법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한 분리이고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싸움이 죄에 대한 싸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에 대한 싸움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마음에 품어 이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싸워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전에 이 죄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가 나를 다시 지배하고 이 죄의 노예가 되어 다시 끌려가는 삶. 이 죄가 나에게 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이 죄가 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예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 가지의 이 고통의 씨앗을 주어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의 멍에는 쉽다라는 이 말씀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종하여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두어 죄와 싸워 나의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행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지,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나의 것도 알지 못하고 남의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판단하는 순간 외식과 율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입술과 마음에 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 죄가 나를 다시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복의 자녀이고 이 복을 계속 허락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유지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이것을 깨달아 온전히 붙드는 그리고 그 붙듦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에 빠져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복된 자입니다. 9절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두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로서 죄와 단절된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려가는 그리고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